감동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8장 1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색인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다섯 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색인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다섯 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색인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색인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누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색인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색인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우리는 날마다 자동차를 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하고, 혹은 내가 스스로 자동차를 운전해 가죠. 차를 운전하는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우리가 학원에서 또 면허시험을 보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배웠던, 자동차는 시동을 걸고 엑셀레이터를 밟으면 앞으로 전진, 그죠? 또 서기 위해서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한다. 사실 이 두 가지는 차의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핸들을 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차가 움직여야죠. 그리고 내가 원할 때 잘 서야죠. 만일에 이 엑셀레이터만 밟고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 금방 사고를 당하죠. 큰 위험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짧은 본문의 내용이 바로 브레이크가 없는 건지, 파열된 건지, 고장난 채 있는데 수리할 의지가 없는 건지, 이 브레이크가 없는 상태로 벌어지는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든 너무나 큰 타락의 모습이 이곳에 등장합니다. 자, 어떤 내용인가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었던 단지파죠. 그래서 라이스라고 하는 정말 모든 것이 갖춰져 있지만 평안하게 사는 그 지역을 내가 빼앗아야겠다 하고선 600명의 중무장한 단지파 사람들이 갔어요. 거기에는 맨 앞에
5명의 선발대로 갔던 정탐꾼들이 이번에 또 선발대가 돼서 갔습니다. 그들은 라이스로 가는 도중에 이 미가의 집에 방문을 합니다. 왜 방문을 했나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거기에서 미가의 집에 있는 우상 신상을 빼앗기 위해서예요. 예, 에봇, 드라빔, 색인 신상, 부어 만든 신상이 있다 그랬죠. 이 미가의 집에 도착을 한 그들은 대놓고 약탈을 하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약탈한 다음에 하나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하나요? 그 미가의 집에 개인적으로 제사장 역할을 했던 레위 청년 제사장에게 아주 큰 스톡 옵션을 줄 테니까 한 개인의 제사장으로 머물지 말고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라. 자, 이렇게 회유를 한 거예요. 이 회유를 들었던 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 이 개인 제사장, 이 청년이 고민한 흔적이 나오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제안을 듣고 너무 기뻐서 그냥 주저함 없이 바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단지파의 악행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여요. 자, 이렇게 단지파가 약탈한 물건을 이 자신의 손으로 들고 함께 떠나는 이 레위 청년. 자, 지금 지금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14절에서 지금 20절까지의 말씀을 좀 봤는데요. 약탈당하는 미가의 집. 여러분, 미가는 이 신상을 만들 때 어떤 마음으로 만들었나요? 예, 미가가 만든 이유는 딱 하나예요. 복받기 위해서. 그죠?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그것도 레위 지파 출신의 청년이 제사장으로 있으니까 우리는 뭐 이제 마음이 든든하다. 자, 이렇게 그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우상을 세워놓고 그 세워진 우상에게 빌고 그 우상이 내게 능력을 주고 나를 지켜주고 이럴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상은 조금도 움직이질 않아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아요. 그냥 순순히 뺏겨가고 약탈하는 그들의 무리에게 끼어서 그냥 순순히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상의 실상이 드러나죠. 지금 이 미가는 굉장히 황당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돈 들여서 많은 연봉을 제시해서 개인 제사장으로 삼았던 레위 청년, 이 사람은요, 미가가 볼 때 참 상도 위도 없냐 아마 이랬을 거예요. 아니, 연봉 더 많이 준다고 옮겨가니? 너 나랑 함께 있기로 했잖아. 굉장히 뒤에서 배신당하는 느낌, 아마 그런 생각을 가졌겠죠. 이 두 사람에겐 공통점이 있어요. 미가도 자기 전에 보기 좋은 대로 모든 걸 다 행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가나안의 종교도 좀 썼고, 자기 취미도 좀 썼고, 자기 기호도 썼고, 거기다가 여호와 율법도 썼고, 그죠? 하여튼 자기가 잘 되는 길이다 그러면 막 여기저기 다 땡겨 쓰는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동한 미가. 자, 여러분, 레위 청년 어때요? 이 사람도 똑같아요.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먹고 살 게 없다고 그 동네를 떠나고 떠돌이로 가다가 한 집에서 개인 제사장 되라 그래.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제사장, 그 레위 지파 안에서도 아론의 후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하겠다고 덥석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얼마나 캥길까. 미가가 자세히 몰라서 그렇다 쳐요. 레위 이 사람 알 거란데. 이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젊은 레위인이 모세의 손자이자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이라고 30절은 말해줍니다. 자, 10계명을 전해준 모세죠. 근데 그의 후손이 어떻게 됩니까? 10계명의 제1계명을 어기는 참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미가도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동하고 이 레위 청년 역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동하는 거죠. 만일에 지금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의 사명이나 정체성이 없이 그냥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한다면 오늘 약탈당하는 미가의 집의 신세, 그리고 힘 있는 자가 더 많은 걸 주겠다고 하면 그냥 하나님마저도 뒤로 등지고 도망가는 그런 모습이 사실 이들에게 보여지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뺏긴 다음에 미가가 이게 참 억울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말씀해 보니까 이 우상 단지들 뿐만 아니고요, 단지파는
그 동네 이제 물건들, 뭐 어린아이들 갑축, 뭐 값진 물건까지 전부 약탈해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가 이웃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단지파를 뒤쫓습니다. 그 단지파한테 얘기를 해요. 니네가 지금 누군데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니까 단지파가 딱 가다가 멈추고 마치 그 스릴러 영화처럼 눈을 짝짝이로 뜨면서 니네 그냥 돌아가지 않으면 죽이겠다 협박을 하죠. 이 협박을 보니까 미가가 항변을 못해요. 왜냐하면 힘이 더 약하거든요. 자,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미가가 참 안타깝나요? 아니면 협박하는 이 단지파가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남성적으로 보이나요? 그런 맥락이 아니죠. 이 말씀은. 지금 이 말씀은 그냥 그대로 아주 리얼하게 그 시대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지금 이들이 옥신각신하고 있는, 뺏고 뺏기는 우상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고 우상에다가 하나님 섞어 놓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는 그들의 삶 속에는 지금 뭐가 없나요? 하나님이 계시질 않아요. 하나님은요, 짜잔하고 산신령처럼 나타나서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들에게 율법을 줬어요. 말씀을 줬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그죠? 거기에는 법이 있습니다. 지켜야 될 질서가 있습니다. 최소한의 양심과 윤리가 있어요. 근데 그들은 어때요? 무질서와 폭력이 난무하는 모습이죠. 그들에겐 법도 없는 것 같고 질서도 없는 것 같고 윤리, 양심도 없습니다. 힘이 있는 자가 마음대로 뺏고 죽이고 도망가고 협박하는 그런 세상만 남죠. 만약 여러분 이게 친구끼리 이런 모습이라면 뭐 좀 더 교화하거나 그러면 되겠지만은 이게 한 도시 전체가 그런다거나 아니면 경기도가 그런다거나 아니면 이 대한민국 전체가 이런 판이라면 우리는 여러분 난민 신세를 져야 될 겁니다. 못 살죠. 이런 나라는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지금 저기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들. 그죠? 그들이 얼마나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이유는 간단해요. 무고한 시민들이 피해를 계속 보는 거예요. 평생 모은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그들의 화려한 인생의 스펙들이 다 사라지고 기회가 사라지고 그렇죠? 결혼할 수 없고 학업에 대한 꿈을 꿀 수가 없고 미래에 대한 내일에 대한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들이죠.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지금 여기 이 사사시대 마지막 사사인 삼손이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생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아비규환의 현장이죠. 지금 이게 여러분. 그죠? 힘 있는 자가 다 뺏고 아첨하는 자가 권력자의 빌붙어 가지고 다 얻어먹고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개인의 취향을 떠나서 이 대한민국 어떻게 세워진 나라입니까? 지금까지 오기를. 한두 사람이 잘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 미래를 통찰하는 지도자도 세우시고 날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주부들도 세우시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참 외딴 곳에서 묵묵히 일하던 근로자도 세우시고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하다 이렇게 서로 대립하고 반목하고 연합이 깨지고 서로 자기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뭐 투쟁도 불사하고 어떻게 이런 나라가 지금 되고 있는지 정말 통탄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회는요 짐승 수준으로 전락을 해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네, 나라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이 단지파는 미가의 집을 완전히 약탈하고 협박하고 무력으로 짓누르고 자 이렇게 라이스로 가요. 라이스에 갔더니 평화롭게 살던 그 성읍 사람들을 다 칼로 치고 죽이고 불살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라이스라는 이름을 지우고 단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요. 자 겉으로 보면은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 것 같죠? 어떤 명령입니까? 가나안에 도착해서 이스라엘 니네들이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라. 가나안 땅 정복해라. 이런 모습과 유사하죠. 여러분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정반대예요. 지금 그들은요. 여호와의 법궤를 앞세운 대신에 약탈한 우상을 앞세워서 평안히 살고 있는 사람들을 무차별 학살을 하고 자기들의 욕심에 따라 땅을 차지하고 성읍을 세웠어요. 여러분 이 전쟁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저 뭐예요? 약탈과 폭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본분을 이루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성도가 본분을 잃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 그저 내 배를 우상 삼아 살아갑니다. 단지파의 이런 모습은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 삶의 기준을 정확하게 보여줘요.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여러분, 그 법 아닙니다.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없어야 될 거 다 가져오고 있어야 될 건 없고 막 이렇게 해보면 사실 너무나 필요한 건데 당장 없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여러분 내게 온다 그래서 인생이 막 윤택해지고 나아지지는 않아요. 또 그게 없다 그래서 인생이 막 지옥 같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원하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그냥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내 눈에 좋게 내 눈에 좋은 것들을 행하는 것, 그게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은 그게 되면 안 되고 누가 돼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우리 믿음의 삶의 절대 기준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이 단지파의 만행처럼, 그 악행처럼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절한 절규를 듣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잘못된 길로 들어섰을 때 빨리 깨닫고 바른 길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신앙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주의 바른 길 걸어가는 믿음의 용사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